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피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괴이한 현상을 맞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서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반면에 왕궁에 있던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의 외로움에 지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빈손으로 나선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찌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고 다윗은 사람을 모으겠다고 선동하지도 않았고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런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에돔 출신의 기회주의자 도액 한 사람만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준 것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신앙 중심의 결속이었고 사울은 이익 중심의 결탁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접촉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매번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의 사람 마음을 산다는 것은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뜻과 그 의미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쫓는 목회로 최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뜻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어주고자 그러기에 사소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좀 멀리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의 성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감동되어 믿음을 같이 하고자 사람들 곁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모여들었었고 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사람,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의 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알아도 확신할 만한 것도 모두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물었던 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자세히 물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아마 성경상의 인물 중에 다윗보다 열심히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주님 앞에 묻고 답을 얻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엎드리며 비는 기도의 자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성도가 살아가야 될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길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매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우리를 위기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할 것이고 세상을 넉넉히 인도하고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는 수많은 방황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지 못해 지금은 다수의 중심에 있을지라도 훗날이 염려되는 안타까운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의 사람인가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이 또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의 유형인지. 오늘 하루도 빈번하게 찾아오는 삶의 질문 앞에서 주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